제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교련 선생님이 첫 과목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뭘 얘기하시냐면 태도가 성적을 결정한다. 자세가 성적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앉는 자세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 어떤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듣는 자세부터 제대로 하고 있어야 집중이 생기고 제대로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로 공부할 때 그것이 도움이 돼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비단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여러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확증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수영을 이제 25m 풀이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자유 수영이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그 랩 수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0번을 이거를 해야 돼. 스트로크라 그러죠. 그래야 겨우 이제 25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한 10번도 안 하고 그냥 쑥쑥쑥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자세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수영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더 신나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지금 시편 119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읽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태도, 말씀에 관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온전한 갈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절부터 40절까지의 연은 히브리어로 해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8구절이 다 히브리어 해이라는 그 철자로 시작해요. 근데 히브리어 해의 연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8구절마다 다 심지어는 어떤 구절은 2번 이상으로 히필이라는 사역동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해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역동사라는 것은 뭐뭐 하게 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게 해달라. causative 그러죠. 어떤 동기부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말씀에 대한 기도인데 특별히 이 해연은 이 사역동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갈망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망을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는 그런 간구로서 이 해연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이 길이 잘 나야 돼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뚝이 터지고 이게 물길을 막거나 잘못 막거나 물을 제때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게 터져 나가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요. 흐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흐르게 만드느냐 이게 갈망이라는 이 갈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럼 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독특한 것은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갈망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갈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온전한 갈망, 내 잘못된 갈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시편
32절부터 40절까지 다섯 번째 연, 해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온전한 갈망을 만들어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끝까지 지키리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에 대한 말이 나요.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갈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갈망을 만들어내고 욕망을, 제대로 된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이 습관이 될 때, 습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또 계속 습관이 될 때 뭐가 된다? 운명이 된다 이거죠. 뭐가 된다? 성품이 되고, 성품이 곧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분은, 이 저자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기대하면서 살았던 제자잖아요. 말씀의 제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신약교회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분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살았던 이방인 세계, 바벨론 세계가 성전도 없고, 우리랑 비슷하죠? 성전도 없고, 무슨 주변에는 우상 문화로 가득하고, 주변에 요즘 이 기독교를 욕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해대고, 비방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연에서 봤잖아요.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막 넘쳐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대, 우리랑 비슷한 시대인 거예요. 광야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제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 첫 번째 33절에서 3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갈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은 그 온전한 갈망을 방해하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딱 정했더니 다른 갈망, 자기 안에 있는 탐욕, 36절에, 그 다음에 37절에 허탄한 것, 잘못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탐욕과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유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 잘못된 갈망을 이제 처리하면서 38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우상 일치하는 것,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주변의 문화의 압력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가치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별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 중요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갈망으로?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갈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탐욕과 우상숭배의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망이 또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 갈망.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채우심을 얻을 것이다. 이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선하심, 하나님의 의, 이런 것으로 이 인간의 마음이 온전하게 갈망이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 이게 오늘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리다.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갈망을 만들어낸다. 여기 보면 이 끝까지 지키다라는 히브리어의 끝까지 간직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끝까지라는 말은 보면 에깹이라는 말이에요. 에깹은 야곱 아시죠? 야곱의 똑같은 철자인데 이거는 명사형이에요. 야곱이 왜 야곱이 됐습니까?
에서의 발꿈치, 그 발꿈치를 잡고,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놈이다.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네, 그렇잖아요.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뭔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에깹이라는 얘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보일 때까지 내 안에 어떤 이 바뀜, 변화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도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말씀이 좋다 그럴 때 듣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은 차이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아는데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지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서 미국에는 이게 비싸요. 이 의료 체계가 이게 잘못돼 있어갖고 의사를 보는 것 자체가 몇백 불을 든단 말이죠. 그 감기에 걸렸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중이염이 들었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의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갖고 약을 먹였는데 한 이틀 먹였더니 괜찮아졌어. 기침도 안 하고 열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약을 안 먹였어요. 일주일치 약을 받았는데 이틀만 먹인 거지. 근데 3일, 4일이 됐는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더 심하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들쳐왔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이 애한테 처방한 약을 다 먹이셨습니까? 첫 번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찔렸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틀만 먹였다고. 안 됩니다. 이 항생제는 안티바이오틱스는 끝까지 먹여야 됩니다. 현상적으로 차도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멈추면 듣지 않는다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다시 발현이 되면 더 센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끝까지 처방해야 된다. 저는 그때 이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끝까지 끝까지 내가 그것을 약 처방 받은 것처럼 항생제 처방 받은 것처럼 끝까지 지키는 태도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다가 말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약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예? 하나님 약다 그러면 좀 이게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약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생제 이 말씀을 끝까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차도가 좋다 그래서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계속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몰아가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문제 해결만 해달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태도를 내가 몸으로 여기 보면 받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율례는 이 새긴다라는 흑힘이잖아요. 몸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태도가 내 안에 그 열망을 만들었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안에 열망을 만들었는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34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면 이번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지킨다. 전심으로 지킨다. 우리가 말은 하죠. 이 전심으로 지킨다. 그런데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이 헌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딱 붙들어 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번지 점프 아세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네, 번지 점프 한번 해보세요. 두렵죠. 네. 근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내가 단단히 붙들어 맺어 있어야 그게 두렵지만 즐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어려워요. 두렵고 몸을 해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한 발짝을 뛰어가야 돼요. 디뎌야 돼요. 근데 두렵죠.
그럼 어디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내가 전심으로 지키라. 여기 그 준행한다.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내가 간직하겠다 이 말은 장착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전벨트로 장착해서 이 인생 가운데 이 험악한 이방 사회 가운데 바벨론 시대 가운데 내가 뛰어들겠다. 이 주변의 원수들처럼 보이는 이 관계 속으로 뛰어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도망 다니는 거죠. 은혜의 감정으로 도망 다니고 기도원으로 도망 다니고 산속으로 때로 모여서 산속으로 도망 다니고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린 채로 삶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지 않으면 목회로 뛰어든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뛰어드는 건데 그 모험, 그 헌신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장착을 했을 때 그때 가능하다니. 그 태도가 갈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무슨 뭐 큐티한다, 말씀을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큐티하면서 말씀을 먹고 뭐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가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 좋은 설교 들으니까 자기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거는요 헌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씀을 즐기는 거지 여기 전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삶의 모험으로 말씀을 가지고 뛰어들 만한 그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 가면 사격 훈련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미군들이 사격을 할 때 lock and load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총알을 탄창에 끼운 다음에 장착을 해요. 그 다음에 lock and load는 뭐냐면 이 놀이쇠를 이렇게 탁 돌리면서 이 안전장치를 풀고 이게 장착이 착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들만의 이 쾌감을,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여자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lock and load. 그게 돼야 발사가 되고, 이 탄창 안에 있는 탄알이 총을 통해서 나가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여기 전심으로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의 법을 이게 간직하겠다, 이런 말, 나체르란 말이라 그랬잖아요. 탄창 안에 총알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총에다가 한 다음에 장착한 다음에 총 쏠 준비를 하는 게 지금 전심으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어떤 큰 그림도 없이 성경을 통독도 안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을 이렇게 붙들어 매주는 신학, 성경 신학 이런 것도 이게 생각 염두를 안 하고 그냥 읽은 말씀에 내가 감동받는 거 큐티하는 거 해갖고 한 가지 감동받는 거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총알을 장착해서 쏘려는 게 아니라 총알을 던지는 거야. 여러분 앞에 적군이 있는데 총이 있고 탄창이 있고 총알이 있는데 총알 집어서 총알 던지면 좀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총을 주셨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된 계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총이에요. 총알도 주셨어. 가장 강력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 그 다음에 총알 넣을 수 있는 탄창도 주셨어. 신학, 어떤 이런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목회자들, 교사들,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방법들을 다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느끼는 것만, 내가 듣는 것만, 내가 듣는 음성만 가지고 하면 총알 던지는 거예요. 총에다가 놓고 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이 틀을 가지고 가야 장착이 되면서 하는 거지.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 그러면, 이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안 돼요. 세 번째 태도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35절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길을 가게 해달라. 내가 이를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즐거우려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예화처럼 그 느낌을 나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라톤에 중독되는 사람들 아십니까? 마라톤을 여러분 듣기만 하셨죠? 저는 근데 그게 살짝 이해가 됐어요. 마라톤에 왜 중독이 되냐면 마라톤을 뛰다 보면 한 10km 정도 뛰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느껴진대요.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근데 그 10km를 넘어가는 그 순간 말도 못하는 이 쾌감이 자기를 감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릎도 아픈데 왜 이렇게 그 재미도 없는 그 달리기에, 재미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좀 느낄 것 같더라고. 어느 순간 이게 막 숨이 가파라오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탁 넘어갈 때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느끼는 순간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교사,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사도들, 목회자들이 말하는 말씀을 지켰을 때 오는 그 쾌감을 이렇게 느껴야 거기서부터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지킬 수 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나의 열망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말씀 안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내 안에 제대로 된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제대로 된 열망을 만들어내기 전에 뭐가 먼저 드러나냐면 36절과 37절에 잘못된 열망이 드러나요. 이게 말씀의 효용이죠. 그렇죠?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선포가 되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사실 끄집어내요. 칼과 같아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자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이 온전한 갈망을 방해하는 잘못된 장애물, 내적인 방해물이 먼저 잘못된 갈망이 생긴 거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뭐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다? 탐욕으로 흐를 수 있다. 자기 안에 그 탐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탐욕이라는 히브리어는 배짜라는 배째.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 말이 배틀 있잖아요. 뭐죠? 그 배틀, 그 옷감 만드는 그 배틀에서 그걸 짜다가, 다 만들었으면 그걸 찢어야 되잖아요. 끝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끊어내오는 것, 이게 부당한 이익, 그죠?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말. 하나님 앞에 자기 먼저 살 길을 먼저 다 해놓고 자기 몫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의 이익이 먼저 있는 거거든. 자기 이익이 먼저 계산되어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남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거기에 내 어떤 그 흐름, 내 어떤 그 갈망들이, 마음이 열려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향하다 말이 주의 증거로 향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다. 이 히브리어 말은요,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안테나 아세요? 안테나. 여러분 예전에 그 라디오 같은 그 보면 안테나가 달려 있잖아요. 요즘도 그 차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잖아요. 제가 제 아들이 차에 달려 있는 그 GPS 안테나를 부러뜨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길이가 한 30cm 됐단 말이죠. 부러져갖고 반이 됐어. 근데 부러졌더니 이 잘 들리는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의 관심, 갈망의 방향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펼쳐져야 되는데, 그 안테나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 안테나가 짧아. 여러분, 그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가방끈이 짧다. 예, 무슨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의 원리도 통한다 그래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테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짧아지잖아요, 안테나가. 내 마음의 방향이 말씀으로 향해 있지 않은 거죠. 짧아진 거잖아요. 그럴수록 뭐가 많이 들어와요? 잡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내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내 관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잡음이 많이 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막 섞이잖아요. 지직하면서 혼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데 이 생각 안에서는 내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는 내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지는 이게 착각이 될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안테나를 쫙 늘려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들려져 오는 그 말씀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게 내 탐욕이 문제인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자, 두 번째 좀 이제 비슷합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허탄한 것, 이 샤웨라는 이 말은 우상으로도 쓰이면 결국 이것은 외부적인 공격인 거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일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이 당시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의 탁월하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에 자기 눈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눈만 열면 이게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거기로 내가 내 눈을 돌이켜서 가지 않도록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거 굉장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의 가치체계와 문화로 이 융단 폭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바로 그 융단 폭격의 통로입니다. 거기 보면 온갖 뉴스뿐만 아니라 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거기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윤곽 폭격하면서 허탄한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에녹서에 관한 이 동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가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성령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에녹서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는 그런 얘기, 혹은 뭐 어떤 시국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기록된 말씀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이 수많은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가짜 뉴스들, 그 수많은 이 미혹의 소리들 속에서 허탄한 것을 내가 보고 듣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안테나, 갈망을 길게 늘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뉴스를 보실 때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게 아니면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틀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접하는 게 필터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남아야겠다. 이 표현이 이 시편 기자는 정직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이 쏟아져 나오는 소식과 이런 여러 가지 내 시선과 이거를 뭐라 그러지? 환기시킨 게 아니라 detract,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로서 내가 살아남아야겠구나. 살려달라 그랬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 속으로 계속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결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잘못된 갈망,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내 갈망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잘못된 갈망이 딱 드러났어요. 탐욕과 헛된 것, 세상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이 가치관적인 그런 공격들, 이런 것들을 뿌리쳐낼 수 있는 처방은 뭔가? 기독교는 항상 그렇지만 죄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채워지면서 내 약한 것이 나가는 게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영성의 한 방향이죠. 38절부터 39절, 40절까지는 바로 그 온전한 갈망에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갈망이 자기 안에 온전한 갈망이다라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여기 세워달라는 것을 확증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온전한 갈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하나님이 막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도저히 어떤 그런 분들이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 밑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이게 갈망이에요. 이게 온전한 갈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쵸?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자기 생각은 전혀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자기가 이 천생 어부이고 직업이 어부인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했더니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남자도 모르고 남자와 어떤 그런 성적 경험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갚으면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경외감입니다. 경외.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영성의 최고봉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내려놓는 거, 히브리서 기자에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태도가 결정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채워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어떻다?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갈수록 뭐가 커질까요? 우리 안에 선한 갈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갈망뿐만 아니라 비방이 커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쟤네들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은 욕한다는 거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는 동성애가 양심상, 상식상, 자연법상,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그거에 비쳤을 때 정상이 아니다. 성경이 죄라, 그러니까 죄다라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서 죄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죄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다? 혐오 발언이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니까 혐오지, 우리가 혐오해서 혐오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혐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이 사람이 지금 껴있단 말이죠.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을 붙들수록 사람이 비방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도 그래요.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어떤 갈망이 채워져요? 그 비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한테 갈망으로 채워지는 거죠. 주의 규례들은 어떻다? 선하다. 내가 착하다. 내 기준이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 선하다라는 거를 내가 비방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제 자신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심을 흘려보낼수록 사람들의 반대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세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떤 비방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주변에. 그럴수록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악함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악함이 더 악하게 드러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지 내 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내게 비방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라. 그러면서 막 내게 뺨을 치고 머리 털고 그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핍박이지만 그게 그 제자의 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흡상에 나오는 그것이 드러나갈 때 핍박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욕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갈망으로 채워진 거예요. 40절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죠, 이번에는. 말씀으로 자기의 갈망에 대한 태도를 만드니까 잘못된 갈망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선, 이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랬더니 주의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거죠. 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처한 그 핍박과 이방 사회에서의 이 눌림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정함, 옳다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옳은 것으로 입증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 내 갈망이 채워지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시편 기자는 그 의에 목마르고 갈망하고 이 갈망을 온전 말씀을 통해서 태도를 그 갈망을 하나님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채워진 거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의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갈망인 하나님을 앞에 사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